여리고성의 성공과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경험을 통해 더 확실히 배운다는 겁니다. 동물이나 또 사람이나 이건 아주 유사한 것이죠. 짐승들도요, 몇 번의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반복하면 최선의 일이 어떤 것인지,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지 동물들도 깨닫고 그 길을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과 짐승의 공통점일 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꼭 경험을 해보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경험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미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알려고 할 때, 뭘 배우려고 할 때 꼭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쥐약이 있습니다. 쥐약에는 아주 빨간 글씨로 분명히 써 있습니다. 먹이면 안 됨. 분명히 써 있죠. 여러분, 누가 한번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실랍니까? 한번 먹어보시죠. 그것을 꼭 먹어서 경험을 통해서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이런 경고나 이런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에 보면요, 그 말씀 그대로 살면, 즉 성경에 말씀하신 기록한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경험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후에나 이게 아니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이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큰 경험을 통해서 한 것을 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그러기 전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좋은 것이지, 딴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얻어맞고 그때서야 아이쿠 하고 그때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또 간증이라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는, 물론 그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건 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면서 그대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다. 꼭 무슨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떤 일들을 경험해봐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성공과 아이성의 그 실패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중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요, 이 동네가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이제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이 동네의 바로 뒤쪽에는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6지파씩 나눕니다. 그래서 한 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한 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복되도다,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경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닌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림신산에게 선포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에발산에다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림신산이 무슨 선해서 거기는 축복이고 에발산은 악해서 거기는 저주가 아니고요. 그렇게 양쪽을 딱 선포를 하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축복을 선택할 거냐? 너희는 저주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딱 들어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강조하고 다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서 하나님이 다짐시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마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뭐래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살라. 축복이냐 저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저주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것은 맞죠? 여기 아주 그냥 한우, 최고 등급의 한우,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 한우와 이게 몇 등급인지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도 모르는 수입산 고기와 여러분 두 개를 놓고 먹으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좋아.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그리고 여기 있는 자기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금을 가질래? 네 생명을 가질래? 이래도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으시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두 개를 선택하라는 그 의미보다도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짐시키고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곳에는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7족속이나 살아요. 대표적인 족속은 한 5, 6 족속인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이름도 생소한 그런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곳의 토속신이고 농사의 신인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아방 때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외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래 바알을 섬겨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겨라. 왜? 둘 중에서 좌우에 왔다 갔다 하느냐. 분명히 선택하라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놓고 이제 외친 것이고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과 이 엘리야 한 명과의 기도 대결이 벌어진 것이죠. 갈멜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는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난무합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잡신에 빠진 사람들은요, 오늘도 이것저것 어디가 용하대 거기 찾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복을 빕니다. 이건 귀신이지 참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자신이 신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나만 섬기면 이 땅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신은 분명하다. 재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돈을 얼마나 하나님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요? 속으로 아마 한 50%쯤은 인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 그럼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면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돈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신입니다. 때로는 쾌락이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즐거우면 되는 거지. 재밌게 살아. 그저 즐기며 살아. 뭐 그렇게 뭐 그냥 고통하면서 뭐 그렇게 그냥 인상 쓰면서 살아. 그냥 즐겁게 살아.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건강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게 돌아서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못다. 누가 이 시대에 그저 따분하게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어디 즐겁게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가지요. 그것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가지고 있는 상태. 그저 시간 나면 오늘은 아무것도 할 거 없네. 그러면 나가서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 이 땅의 어떤 쾌락도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요. 우리 시대가 거기에 자꾸 빠져. 너무나 즐기고 놀 게 많은 거예요.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사세요. 예? 절대로 그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강력한 거짓신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도 맞추는 분에게 커피 쿠폰 쏩니다. 지난주에 맞춰서 커피 쿠폰 받은 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입니다. 자신. 예. 여러분, 자신이라는 말은 나 스스로 자기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자신은 그 자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뭘 필요해?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 주먹의 힘으로 살고 내 능력의 힘으로 사는 거지. 자신이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신입니다. 가장 경계될 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니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자기 신론자예요. 자기 신론. 자기 스스로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힘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사고 자기가 자신이 신이 돼서 사는 그 세월 몇 년이나 삽니까? 70년, 80년? 그러면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힘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요. 예.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그게 유지될까요? 예. 그래서요,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이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런 거짓신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조자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을 것이다. 유혹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다. 따라해보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양쪽으로 갈아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선포한 것이고요. 또한 오직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시작.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지 신명기 28장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5절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외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저버리고 저주 가운데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을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건 안 할게요. 또 혹시 좋으시다가 아멘 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축복 받는 거, 그 반대로 저주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 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 원리를 말씀으로 잡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예? 왜? 이 사시사철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변해요.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의 육신이 풀과 같고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풀 뽑느라고 애쓰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저거 다 이제 시들어버릴 겁니다. 겨울 되면 그거 남아나겠습니까? 다 그냥 다 시들어버리겠죠. 그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풀에도 꽃이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요, 그것은 모두 한시적인 것들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66권을 이 정경이라고 해요. 이것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건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라는 거예요. 자가 뭡니까? 몇 센치인지 재는 게 자고 똑바른지 살펴보는 게 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재단하며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근본 원리, 너희들을 살게 하는 그 삶의 근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아시죠? 우리 새벽기도 때 전도서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은 책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의 말년에 모든 지혜를 완전히 다, 이 세상을 다 살아보고 모든 지혜를 다 섭렵한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서의 시작이 어때죠? 아시죠? 헛되고 모두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헛되다. 거기에 보면 뭐가 헛되냐? 황금 보화를 솔로몬처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주에는 모든 게 다 황금이었습니다. 그를 지키는 군사들도 반패도 황금으로 만들었고요. 다 금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 그렇게 내가 많은 금은 보화를 얻어봤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쾌락? 나처럼 쾌락을 누려본 사람 있냐?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살았던 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먹고 즐기는 거 매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음식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먹어라 마셔라.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헛되다. 권력? 아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잖아요. 권력도 있었죠. 물질도 있었고 쾌락도 즐겨봤고 먹고 즐기는 것도 줄여봤고 권세도 있었고 모든 것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론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게 사람답게 사는 모습. 이게 인간의 정체성. 예?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예? 이게 근본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는 거예요. 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제일 큰 차이는요,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린 심산과 에발선에 놓고 이렇게 선포한 거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오직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은 삶의 기준과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 안에 두라는 거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말씀에 기록되었나? 아, 그렇지, 이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끌려 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수동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건데 라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이게 없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있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와닿는 게 있죠? 그럼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의 내용 구절 한 구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의롭게 살라고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마.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순종은 이런저런 삶을 살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탁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아이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유 아닌데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밀어내잖아요. 예? 조금 여기 왔다가도 그냥 내 의지가 강해서 확 물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상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뭐 몸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세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세계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하는 성령이 다스리는 세계가 내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한 그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전히 타락한 이유로 갖게 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과거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죄된 본성의 내 자아가, 강력한 내 자아가 그 안에 존재, 이 두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세계가 내 안에서 늘 갈등을 하게 만듭니다. 아,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하면 아니지. 내 형편이 어떤데? 아니지. 그렇게 하면 내가 여러 가지로 귀찮은 일이 많은데 이 자꾸 내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아는 이 내 죄의 본성에 붙들려서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알기는 알아요. 깨닫기는 깨달아요. 근데 내 자아가 너무 세요. 죄로, 죄의 본성에 잡혀있는 내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나 죄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감동돼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게 흥조사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할까? 왜 확 내놓지는 못할까? 딱 우리 가이상 해보셨죠? 금을 딱 꺼놓고 고기 선 넘어가 난 요까지야. 나는 요까지야.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나 더 이상 안 나갈래. 나 여기까지야. 왜 이런 선을 지워버리질 못합니까? 예? 더 그거를 지워버려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고. 아멘? 아니요. 근데 딱 줄을 거놨어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딱 줄을 거놨어요. 난 여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난 여기입니다. 깨야 됩니다. 그 선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안에 두 개가 늘 싸우는 거죠. 사실 그 유명한 바울도 이 고민을 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이 두 세계가 늘 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꽉 자리 잡았어요. 늘 싸우고 다투게 만들어요. 계속요. 22절 시작. 내 속사람은 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또 성령이 다스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사람의 또 다른 내 육체의 또 악한 자는 23절 시작. 그 나를 제 법으로 자꾸 사로잡으러 끌고 간단 말이죠. 끌고 가요. 마치 줄다리기와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면 글로 끌려가면 되는데 강력한 내 죄의 본성이 나를 끄들여가지고 거기에. 그래서요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 공부하다는 건 참 괴롭다는 거죠. 이 두 속에서 막 싸우니 괴롭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바울조차도 이렇게 두세 개세에서 갈등하고 괴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을 버려야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온전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온전한 순종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산 사이에 나눠놓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어디에 순종하며 살래? 나를 순종하며 살래? 내 뜻에 맞춰서 거기에 살래? 아니면 아직도 죄된 너의 본성에 이끌려서 강력한 네 자아에 이끌려서 거기에 끌려 살래? 선택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린 신산과 에발산으로 나누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시키는 겁니다. 다짐시켜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 다짐시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라. 오직 순종하며 살아라. 그거 다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 다짐시키는 겁니다. 예.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사십시다. 오직 말씀으로 사십시다. 오직 순종하며 사십시다. 믿음의 대장정 27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의 신앙. 오직이란 다른 것들과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최고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여러분이 이런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